자, 오늘 별다른 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건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래서 여러분 반차라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동안, 그지?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정말 이게 어떤 세덱인지 정말 뭐 헷갈리셨는데, 드디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의 영, 성령의 모습으로,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의 영은 항상 누구랑 같이 사역하실까요? 예수님과 진리와 함께 사역하시고, 예수의 영은, 성령님은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도 맞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 성령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아닙니까? 맞죠? 아버지의 뜻이 아들 아닙니까? 그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 닮게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일할 때 어떻게 일하겠어요? 아들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겠죠? 그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건데, 이런 걸 깨닫지를 못하고 오늘날 성령 사역한다고 자꾸 뭐 귀신이나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런 사역에 매달려가지고 은사 사역이나 하고, 주님의 모습은 전혀 닮지 않고,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지식은 많았는데, 방언은 그렇게 풍부했는데, 16가지 온갖 세상에서도 없는 그 폐륜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이 반차라는 것도 맞아. 이 반찬이 아니라, 반차가 뭔지 몰라요. 반차 무슨 퇴근하냐 반차 내고, 반차가 뭔지를 몰라서 이렇게 차례 순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원어만 딱 찍어봐도, 그죠? 그게 성격, 양상,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성격, 그쵸? 그런 모습으로 오신 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그죠? 그런 모습으로 오신 그대로의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죠?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하고, 멜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멜렉이라는 것도 왕이라는 거. 채테크, 의라는 얘기고.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 그럼 누구겠어요? 의의 왕은, 평강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이니까, 구약이니까, 그죠? 그 예수의 영으로 현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들고 나와서 축복해야 돼? 예수님이니까 떡과 포도주. 이제 확실하게 알겠죠? 멜기세덱 이제 알겠죠? 저도 참 몇 년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점점점 이렇게 성숙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우리 주께서는 얘기하면서 이제 레위 지파의 사람의 그 직분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니, 이제 직분은 폐하졌고 바뀌었어. 그러니까 율법도 바뀌었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세가 얘기하지 아니하는 전혀 다른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분이 분명하니, 우리 주님은 그러면서 얼마나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제사장인지, 이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적합하고 확실한 보증인지, 왜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 별다른 한 제사장이 왔으니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별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헤테로스예요.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인데 뭐냐면 내적으로 굉장히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을 헤테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별다른 제사장은 우리 주님이 그동안에 있었던 제사장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 자체가 틀린 헤테로스, 그런 별다른 한 제사장이다. 우리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활하신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같아요, 달라요? 그렇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런 제사장이지 레위 지파의 계통에 따른 그런 제사장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볼래? 넘어갑니다. 자, 육신에 속한 한 계명, 율법에 따라 레위 지파가 아론의 그 순서를 따라 제사장이 됐지만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이 됐어? 뭐를 따랐어?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그렇게 됐다는 거야. 자, 불멸이라는 건 뭔지 알죠? 영원이에요. 끝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 그랬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이신 분이죠. 스스로 하나님이신 분의 능력은 뭐예요? 뭘 능력이라고 그래요? 전능하심이라는 엘샤다이라는데 뭐가 엘샤다이였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 넘겼는데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 가족을 다 살리고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버리셔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잖아. 능력이죠? 요런 걸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지 무슨 뭐 큰 기적을 베풀고 뭐 이런 게 능력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엘샤다이에 우리가 놀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도 능력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두나미스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 알겠어요? 스스로 하나님이신 분의 사랑에 따라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요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된 거지. 그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 만드신 거예요. 이거하고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 된 사람하고 얼마나 달라요? 겁나게 달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별다른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니까 근거는 어디부터야? 너는 모세 때부터지.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게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레위고요. 그리고 레위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축복했던, 그죠? 제사장의 근거, 율법 훨씬 전에 하나님 스스로가 제사장이셨던, 바로 거기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자꾸 율법 갖다 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 제사장 빨리 딱 이렇게 치워버려야지. 잠깐만, 내가 이거를 올렸나? 네. 저는 이걸 하면서 막 몇 가지를 막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그냥 가만히 잘 듣고 계시면은요, 제가 알아서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설교 듣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죠? 네, 설교 듣고 계시면 돼요. 네,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전화 받으면서 설거지하면서 그다음 어떻게 해요? 네, 택배 받으면서 그리고 강아지 밥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인들 지금 아직도 지금 너무너무 얘네들이 지금 좀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아직도 이 율법에 잡혀서 이렇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거 봐, 저는 지금 뭔가를 막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아주 정신없이 지금 여전히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제 시간인가요? 엊그제 시간 같네요. 엊그제 시간에 이스라엘의 그 안식일 풍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랍비들이 지금 안식일이라고 빨리 문 닫으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확인해 주세요. 이걸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좀 만든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유대인들인데 지금 이게 엊그제 이스라엘의 지금 사진이에요. 바로 따끈따끈하죠? 지금 이거 보면 안식일이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니까 나팔 부는 겁니다. 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문 닫으라고. 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빨리빨리 치우라고. 그래서 한 20세겔 정도 되는 이 빵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 마지막 이제 안식일 이제 딱 지나면요. 이거 다 과일이하고 빵하고 다 이제 상하잖아요. 그땐 1세겔, 2세겔이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요. 이때 와가지고 그걸 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비싼데 20세겔씩 되는데 1세겔이에요. 1세겔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계속 뭐라고 그러는지 이 랍비가 지금 문 닫어! 문 닫어! 지금 이러는 거야. 이렇게 지금 문 닫으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막 이제 막 이러고 막 싸게 팔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나팔 불면서 랍비들이 돌아다니면서.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만이 들어가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에이레네를 선물로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여전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소개하고 그런 육체를, 그리고 내가 어제 보내드렸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칭의에 대한 교리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알미니안 같은 경우는 도덕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친근하고 그런 것들을 주장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도덕법도 필요 없다. 그리고 율법은, 내가 저번에 그랬죠. 율법은 손 닦는 거라 그랬죠. 율법은 육체를 위한 것이고 말씀은 마음을 위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파워하우스 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그거 듣고 얼굴 표정이 그냥 뜨끔하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 알미니안들은 네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자꾸 행함을 자꾸 강조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도덕적인 것도 치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분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진짜 도덕이고 윤리지, 예수님의 힘을 임입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봐야 그걸로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전신갑주라는 건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제가 창조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처럼 실제적인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말씀 속에서 그런 걸 다 깨달아서 조나단 에드워즈 책을 딱 보면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책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지, 책을 보고 막 해봤자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지식으로 들어오지 읽어봤자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고. 알겠죠? 지금 별다른 제사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벽하신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자, 율법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봐봐요.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해. 이것처럼 대책이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무익한 것도 연약한 것도 부족한데 연약한데 또 무익하대. 어디다 쓸 겁니까 이거? 율법으로는, 그래서 이 율법이 뭐냐 이거죠. 율법은 심판용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벌금 위반하면 벌금 딱지 나오죠.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심판 고지서예요. 응? 심판 딱지라고. 심판 딱지가 우리를 뭘 온전하게 만들어? 여러분 벌금 딱지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운전면허 그 교통위반 그 딱지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심판 고지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걸.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해. 성품을 바꿔요. 성격을 바꿔요. 지식을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올라오는 그 뱀 있잖아요. 육신의 욕심을 이기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할 수가 있냐고. 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뭐 내 이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영향력을 미치냐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런 거 다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을 얻다가 새겨버린다 그래요.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마음에.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 그랬어. 어린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자발적 순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사랑에 빠지면요, 이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되고 완전한 대로 나가게 되고 온전한 사람까지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벳세다가 제자가 3명이나 나왔는데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 벳세다가 3명이나 나왔잖아요. 그 벳세다는 표적이 장난이 아니게 날아갔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3명의 제자는 그냥 예수님과 한나절 말씀만 나누고 그냥 형 메시아 만났어, 일로 와봐. 너 베드로라고 그래. 나가려고 하시다 빌립 만났더니 날 따라 그러니까 아멘. 표적 뭘 보여줬어? 표적을. 아무것도 없죠. 제자는 오직 말씀이 기준인 거야.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네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너는 다른 과야. 표적이 하나님이세요? 표적으로 내 성격이 바뀌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리 있어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어. 그냥 심판 고지서야. 너는 3대째 패가 망신. 그치? 너 우상숭배했구나. 그 3대째 정신병. 알겠어요? 요게 율법이라고. 이게 무슨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무익해.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패하고.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걸로 그냥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이걸 열심히 가르쳐 준 거죠. 이제 알았니? 이제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 의로운 생활 살아야지. 근데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되지. 그래, 내가 내 아들 보내서 내 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순종하고 내 아들이 사랑을 몸소 보여줄 거야. 그래서 내 공의를, 이 율법의 저주를 내 아들한테 다 쏟아 부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아들 삼아줄 거야. 그래서 율법은 싹 폐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율법의 저주는 걸로 다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아들을 힘입어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제사장 역할, 그 길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거지. 그게 별다른 제사장이란 말이야. 이제 알겠죠?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생겼어요. 아들께서 저주를 다 당하셨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죄를 수없이 많이 지어도 어떻게 해요? 지금 용서받고 계속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아들이 그 길을 온전하게 걸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 만족을 다 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저주가. 그래서 심판을 다 당하셨다고. 자기 아들로 하여금. 그래서 지금 참아주실 수 있는 이유는 아들께서 그 길을 다 당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무조건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님께서 너를 계속 닦아주시고 성장하고 선정하고 복을 주고 그 안에선 계속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단 조건이 하나 있지. 그분을 힘입어 나가려고 하는 자들. 알겠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주님 버려버린 사람은 안 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
그분의 도움을 다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됐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거야. 말씀하신 분이 또 있지. 자기 말고 또 있지. 그분이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맹세를 했어. 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돼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백성들의 죄를 씻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우리 내 자녀들에게 내가 복을 줄 거다.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딱 세운 거란 말이야. 인간들은 그런 게 없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해가지고 세우신 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어. 네,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외에 자꾸 막 이만희 들어오고 안상홍 들어오고 곤란해. 완전히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냥 맹세로 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알겠죠? 그럼 속이려고 하면 내가 예수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게 사이비라고. 쉽잖아. 그죠? 예수님 오실 거예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는 건가 그것만 확인하면 돼. 성경에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어. 그치? 모든 사람이 다 봐. 그래서 구름 안 타고 오면 가짜다. 성경 그거 보면 그것만 보면 다 알 수 있어. 그것만. 응? 언제 구름 타고 왔어 누가? 자, 알겠죠?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다. 영원히. 이게 뭐냐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러니까 언약은 이게 확실하게 이제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 보증이. 그런데 그동안에는 언약은 하시긴 하셨는데 굉장히 임시적이고 불안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확실한 보증이 오셨는데 그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또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수요가 많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죽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도 그 다음 아들이 물려받고 그 다음 아들이 물려받고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아니 로마 정권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식민지가 되고 난 다음에는 로마 정권이 대제사장을 쥐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야. 왜 그러면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양을 사가지고 또 성전 세겔로 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장사를 해 먹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걸 또 로마에게 또 갖다 좀 바쳐야 돼.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 계열이 아니라 듣보잡들이 와가지고 응? 넌 어디 출신이냐? 듣보잡이 와가지고 대제사장하고 앉아있으니까 이거는 이미 대제사장직이 벌써 그때 헤롯 뭐 서고 막 그럴 때 벌써 다 더럽혀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이어올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것도 왜냐면 사람은 죽어가지고 그 다음 이어가고 그 다음 근데 계속 이어갈 수 있냐고. 그래서 이어가서도 이제 제대로 이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확실한 분이 계셔. 어떤 분이면 확실하겠어? 안 죽으면 돼야. 알겠지? 한 번 제사장 하면 끝까지 하시면 돼요. 왜? 죽어야 누구한테 물려줄 텐데 안 죽어.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히 계신다는 뜻이 이런 뜻이야. 처음부터 제사장, 계속 제사장, 자꾸 제사장, 그래도 제사장, 오로지 제사장, 영원히 제사장. 그분이 아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사장이었어. 왜? 뭐 문제 있어? 제사장이 아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그죠? 아주 창세전부터 옛날부터 그냥 너 제사장 아멘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사장.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알겠죠? 영원히 제사장. 그거 확실하죠? 갈리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누가 침범에 들어올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변경될 수 없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누가 침범에 들어오겠어? 없어. 그것도 누구를 대체를 하겠어? 없어. 그래서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얘기. 그런데 인간의 대제사장은 로마가 식민지 되면서부터 아론 계열이 제사장 되고 사독 계열이 제사장 돼야 되는데 그 제사장 계열을 못 달라는 거지. 사람이 그냥 막 갖다 세워. 그 벌써 제사장 족보는 벌써 다 흐려졌어요. 누가 누구 새끼인지를 몰라. 지금은 다 섞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겠죠? 자, 그다음. 그러면 20을 중요하겠지. 그러므로 이렇게 별다른 확실히 질적으로 다른 제사장이 있으니까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분이니까 구원받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힘입어, 그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항상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를 위해 계속 간구해 주심으로 그 완벽한 분이 중보자가 되고 완벽한 분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 생활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던가요? 아니면 점점 멀어지던가요? 그게 가능하죠? 확인하셨죠? 저도 목사인데 제가 확인했는데요. 이렇게 말씀 생활 지금 7년 계속 하는데 제가 계속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옛사람 욕심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저기 하는지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게 어떤 방법인지 그거 저 알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실제로 되잖아요. 예전에는 저 잘 안 됐어요. 우리 사모님이 증인이에요. 안 됐다고요, 잘. 그죠? 근데 이렇게 계속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자,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아. 합당하지.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잘 들어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이렇게 떠나 계신다. 이런 얘기는 그분 자체는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러니까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인간들은 먼저 자기 죄를 먼저 제사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갔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들어가면 지성소 들어가면 어떻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발에다가 뭐 묶고 다녀? 밧줄 묶어가지고 그래도 제비 뽑아가지고 너 이번엔 너 들어가 그런데 어떡하지? 그 얘기는 뭐냐면 들어가서 너 죽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 차례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연락이 회개할까 안 할까? 하나님 만나 들어가는데 아버지 돈 떼먹었습니다. 여기서 그래 들어갈 때 조심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직사하면 이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이제 줄 잡아가지고 아이고 죽었네. 이게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 제사장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속량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번에 자기를 들이셔서 이걸 잃어버렸는데 죄가 없는 분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죠? 그 제사를 완벽한 이 단번이라는 것은 왜 단번이냐면 제물 자체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게 다 퍼펙트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에요. 알겠어요? 우리는 사람은요 한 번 가지고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닦아요. 지속적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딱 드리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한 번 딱.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어? 이렇게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자, 어때요? 별 달라요? 똑같아요? 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럼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힘입어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서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줘서 그 사람들 예수를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한 분이야. 그러면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있을 때 제사장 옷이 입혀져요. 예수님을 힘입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알아요? 말씀이 들어왔다는 건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니까 지금 그런 사람에게 제사장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진짜 속죄가 진짜 그 속량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도자도 이렇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어제는 제가 기도하다가 잠깐만 너희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 줄 것이고 오 제사장 난의 주석이잖아. 난의 구절이잖아. 야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어? 희한하지? 그런데 제사장 개념이 딱 들어오니까 아 그런 개념이구나. 네가 그냥 아무나 해가지고 너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처럼 그게 아니라 네가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네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시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돼? 당연히 사함 받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 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중풍병자 살릴 때는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저것 다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건 뭐야? 이들에게 예수를 주는 거죠. 아멘? 그럼 이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속량 받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제사장인데요. 그래서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죠?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잖아. 그러면 성령님께서 세례 받으면서 죄를 속량하고 씻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받죠? 그리고 예수를 먹이죠?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해주시죠. 이런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제사장. 그게 제자들이란 말이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응?
안드레가 그냥 예수님하고 가가지고 요한하고 안드레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상에 가가지고 한나절 딱 앉아있더니 빡 들어왔는데 메시아시네. 가가지고 형 메시아 만났어. 네 이름을 시몬인데 네 이름을 게바라하라. 네 이름을 반석이라 그래라. 진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찾게 해주셨지, 베드로를. 그래서 사도가 되게 했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한 거잖아. 그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죠? 이 중간 역할 잘했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진짜 닮아가지고 이러한 대제사장은 거룩,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지만 우리는 땅 밑에까지 낮아져가지고 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쓰면서 진짜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속이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누구한테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네 속이 귀신이 드글드글 거리는데 그 붕해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성도들 안수 받으려고 쭉 줄 서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이 안수를 해가지고, 그죠? 통로가 돼가지고 이 죄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수를 딱 해줬는데 제사장 죄가 이 사람한테 넘어가 버려. 죄야. 뭐니 너? 응? 귀신을 전염시키고 다니는 사람이냐? 얘는 원래 깨끗했어 너보다. 근데 네가 안수해가지고 귀신이 그리로 들어가 버렸어. 조폭하다가 이 부흥 강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하다가 개종했다고 그래가지고 부흥회하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절대로 안수 받지 마세요. 예수를 온전하게 믿어야, 그죠? 그냥 복음 파티에서 그냥 개종했다고 그냥 부흥회하러 다니고 아무나 가서 손 얹고 기도하고 그 기도 받아보세요. 막 그래서 막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막 속에서 끄끄거리잖아요. 막 왜 이런 소리가 왜 나는 거요? 응? 뒤에 웃고 있네 저기. 저 안수 받아본 사람 뒤에서 웃고 있잖아. 이거 알거든 저 뒤에. 제사장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때 왜 눈물을 흘리고 내가 뭐 했냐? 그냥 갑자기 아프세요? 네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 미안하지? 그지? 그리고 몸이 딱 회복이 되고 그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축복하면 진짜 그 영혼을 생수가 넘치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죠? 예수를 갖고 있어야 제사장이에요. 아멘. 진리를 갖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제사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주고 입에서 자꾸 예수 얘기하고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또 기도해준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이게 제사장. 그래서 더 결단해요. 하나님 진짜 제사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요. 우리 주인이 이렇게 깨끗하신데 네가 인마 주의 종이라 그러는데 네가 들어오면 되겠냐? 더 깨끗해서 온전한 깨끗한 통로가 돼야지. 그래서 내가 손을 얹을 때 주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제사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깨끗하시고 제사장이 이렇게 거룩하신데 우리가 그의 종이잖아요. 통로잖아요. 강대상이 깨끗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더러운 음란이 덕지덕지 묻어 있고 여기에 더러운 뱀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되겠어요? 안 되지? 깨끗해야 제사장입니다. 거룩해야 제사장입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별다른 제사장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것이요 그를 힘입어 그의 도우심을 얻어 날마다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